눈을 뜬다라고 하는 간단한 시가 있는데요. 그 시 한 편 보고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런 시도 있구나 하면서 그 설교의 내용과 너무 잘 맞아가지고 오늘 귀한 주일이지만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감았던 눈을 뜬다. 아무도 찾지 않던 곳에 내가 서 있다. 이 얼마나 벅찬 간격인가. 아무도 걷지 않던 곳에 내가 서 있다. 여기에는 보석이나 금괴 따위는 없다. 있는 것은 언어와 피와 누군가의 고통 그리고 무덤과 아우성의 숲들이 있는 곳, 그 모든 것들은 어둠에서 죽음에서 화등장같이 눈뜨게 하고 벅찬 가슴을 열어 제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감았던 눈을 뜬다. 그리고 노래를 부른다. 이런 시입니다. 굉장히 깊고요. 생각할 게 참 많은 간단한 시는 아닙니다. 이 시를 보면 눈을 뜬 자가 나오죠. 근데 눈을 뜬 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시인인지 아니면 다른인지 시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이 눈을 뜬 자가 어디에서 눈을 뜨냐 하면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인기가 없는 곳이겠죠. 또 힘든 곳일 거예요. 그리고 또 봤더니 누구도 걷지 않던 곳에 덩그러니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그런 곳에 있는데 이 눈을 뜬 자는 그런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분위기를 보면 벅차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벅차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더 벅찬 것 같아요. 벅차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은 지금 보석과 금괴 때문에, 보석과 금괴가 상징하는 게 있겠죠. 이 시대에 다 원하는 어떠한 삶의 형편일 겁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나는 눈을 더 벅차는 게 아니고요. 보십시오. 언어와, 이 언어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복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언어와 피와 고통과 무덤과 삶의 아우성. 그렇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 삶의 아우성이 있는 힘든 삶의 현실인데 그런 곳에서 눈을 또 발견한 것 때문에 자기는 벅차게 노래한다. 이런 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발견한 게 뭘까? 그렇죠? 여러분들을 발견하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발견하기 뭐길래 보십시오. 피가 있고 고통이 있고 무덤이라는 죽음이 있고 삶의 아우성이 있는 그 현장에서도 못 본 척 눈을 감지 않고 눈을 활짝 뜨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아마 삶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드릴까요? 여러분들은 힘든 것 보면 어떻게 하세요? 정말 불편하고 힘든 것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 이 시인도 그런 걸 눈에 맞닥뜨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인은 눈을 떴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눈을 감으세요? 아니면 눈 찔끗 감고 한번 못 본 척 하지? 이러시는 쪽이 많으십니까? 제가 모르긴 해도 우리 대부분은 눈 감고 넘어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눈을 뜬 사람은 그 힘든 현실, 어둠과 죽음과 무덤과 피와
아기 다툼의 그 현장 속에서 그 현실을 마주했는데도 눈을 감지 않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왜 눈을 뜹니까? 못 본 척 하지. 그렇죠? 우리처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눈 찌끗 감고 난 못 봤어. 그리고 자기 일 가면 되는데 내 시인은 눈 활짝 뜨고 거기서 가슴 열어제치는 힘까지 얻었다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감기 잘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눈뜸이라는 생각은 아마 분명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성경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신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난 참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잠깐 전하고 쫓겨났는데도 놀랍게도 신앙의 삶을 올곧게 살고 있는 그 교우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벅차겠습니까? 그 며칠 잠깐 전하고 쫓겨간 곳인데 거기서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 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오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격려차, 다시 분발차 살라고 하는 권면을 담은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근데 제가 본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본 그 시 어떤 시입니까? 어둡고 힘든 아기다툼이 많은 그 삶의 현실에서 그것을 보면서도 힘들다 모른 척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활짝 눈을 뜬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더라.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보게 됐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무역의 도시였고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지금의 그리스지요. 근데 그곳은 큰 도시이기에 그 지역에서도 힘을 가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세력을 형성했겠죠. 그 세력을 형성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죽인 예수의 복음을 허용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소문이 돌면 가서 박해하고 쫓아내는 것이 일상인 곳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뭐냐 하면 그야말로 놀라움 자체였다는 거죠. 아차하면 큰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놀랍게도 인근에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소문이 아니고 좋은 소문이 인근에 쫙 퍼졌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7절 모든 믿는 이들의 본, example, 샘플이 될 정도로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눈을 뜬 자의 모습이죠. 6절 환난 가운데 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놀랍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2장 20절 아주 놀라운 명예를 그들에게 선물로 선포하죠. 당신들은 우리들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명예를 그들에게 선물하고 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10중 8구 이 사람들 무시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무슨 예수야 무시당하고 있을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람들로부터 짜증을 유발하는 사람. 그렇죠? 요즘 저희는 짜증을 유발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뭐 교회 한번 나가자 그러면은 완전히 짜증 유발자인데 아마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아우성 치는 삶의 한복판에서도
위험하다. 눈 한 번 찔끔 감는 게 아니라 가슴 활짝 열고 들었던 복음을 진리로,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요. 제가 결과만 얘기하지만 그 과정에는 많은 눈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을 움직이는 놀라운 통찰도 새로 생겼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쁨도 생겼을 것이고 삶의 진실에 대한 새로운 마음도 아마 가지게 됐겠죠. 그런 과정이 지금 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특별히 주목했던 단어 3개가 3절에 나오고 있죠. 바울 신앙의 핵심이었고 바울이 가장 좋아했던 3단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3단어가 뭡니까? 믿음, 사랑, 소망. 이 3단어가 바로 이들의 모습에서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3단어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3단어는 결코 가지기 쉽지 않은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소망도 그렇고 말이 쉽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보이더라는 거죠. 뭐가 보여요? 믿음이 보여요. 믿음이. 사랑도 보이고요. 놀랍게도 소망, 희망도 보이는 것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에게 이전에도 이러한 것들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은 그리스 문화입니다. 신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수많은 신전이 있는데 그 수많은 신전 중에 하나를 이 사람도 믿었겠죠.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졌을 거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전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가까운 이들 사랑했겠지요. 누구나 다 아는 사랑을 가지고 아마 살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각자가 염원하는 희망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바울이 전하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복음을 딱 듣고 자신들이 가졌던 것과 완전히 결이 다른 세계를 쿵 하고 접하게 된 거예요.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믿음이 달라졌고요. 같은 사랑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랑이 달라졌고요. 같은 희망이라는 말을 썼지만 희망이 달라진 거죠. 바울이 그거를 캐치한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저들에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도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느낌도 없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죄도 패했고 죽음도 패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들을 바울이 늘 했던 얘기들을 아마 그들에게 던져줬을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종교들의 기본적인 공통점 하나는 자기들의 종교를 얘기할 때 인간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탕발림의 언사가 꼭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사탕발림이라고 그래서 죄송한데요. 그러한 좋은 말을 던져주는 게 이 세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나와봐 뭐 있을 거야. 나와봐 뭐 있을 거야. 근데 바울의 전한 메시지에 보면 사탕발림의 말이 없어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처한 문제를 가차없이 도전하는 메시지를 던졌던 것이죠.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놀랍게도 그 소리를 듣고요. 자신들이 그동안 가졌던 삶의 태도,
삶의 방향, 삶의 전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종교성으로는 씻을 수 없는 죄와 죄의 깊이를 깊게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은 역시 죄인이었구나. 그 죄가 이런 거였구나 하는 죄의 깊이 앞에 이 사람들이 아마 순간 전율했을 겁니다. 안 그러면 사람은 변할 수 없어요. 저는 그걸 압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자만 사람은 변하거든요. 구원자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이 사람들은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의 이 모습을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어주는 신도 아니고 수많이 존재하는 신들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믿는 게 아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에 이 사람들이 감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바뀐 거고요. 사랑이 바뀐 것이고 소망이 바뀐 겁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이 말만의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이라는 증거가 바로 3절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역사한다는 겁니다. 역사라는 말은 work,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을 가진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 때문에 내 삶이 work,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 따라 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 이게 진실한 믿음이죠. 여기서 일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나 아닌 타자를 위해서. 내가 가진 믿음이 귀하기에 나의 믿음이 너에게 역사하기를 바란다는 믿음의 움직임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위험한 곳에서. 사랑을 이 사람들도 알지만 이제는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고 자기가 당연히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을 위해 이 사람들이 기꺼이 수고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수고. 이 수고라는 말은 노동입니다. 아주 심각한 수고, 내 모든 것들을 바치는 수고까지라도 하는 그 사랑을 알게 됐다는 거죠. 흔들릴 만한 박해가 수시로 일어나는 상황이지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희망,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기쁘게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잠깐 가서 쫓겨나는 마당에 전했던 간단한 복음인데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에 찬 하나의 설명을 4절에서 남깁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인정을 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는 다 조금씩 경험해 봐서 압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믿음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든든하고 단단한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힘들지만 가장 보람되고 가장 뜻깊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줏대 없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초지일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덕목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섬기는 분들을 세우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임직자들과 참석한 모든 이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처럼
모든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아우성이 넘치고 피가 튀기고 무덤이 있는 그 상황 같은 그곳에서도 주님의 복음의 눈 활짝 열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사랑의 수고를 만들어내며 소망의 인내로 가득 찬 것을 보면서 동일한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임직 받으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참 사나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보다는 의심과 불신이 많고요. 가슴을 설레게 하는 사랑 대신에 미움과 증오가 우리 안에 넘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사랑의 수고 대신 원망이 넘쳐나고 있는 아픈 삶을 너무나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진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탄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없지. 세상이 그런데 그러고 말아야 되겠는가? 글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답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시 하나로 답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말이라는 박노해 시인의 시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암울한 말이 있다면 이분은 그렇게 봤죠. 나 많은 대로 나 하나쯤이야. 세상이 그런데 그냥 그러고 살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살자는 거죠. 근데 우리 시대에 남은 희망의 말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나 하나만이라도 내가 있으므로 내가 먼저. 저는 이 속에 우리의 답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고 싶어요. 하나의 교회, 한 명의 직분자, 한 명의 신자라도 나 하나쯤이야. 자꾸 이런 말 하지 않고 나 하나만이라도 믿음을 품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사랑을 품고 사랑의 수고를 진득하게 자기의 삶의 처소에서 감당해 나가고 소망이 사라진 듯 하지만 그래도 주 안에서 소망을 품고 소망을 나누어 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리 믿으십시다. 그게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로 부르신 자들의 소명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직분은 나를 위한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섬기는 섬김과 세상을 위한 직분이라는 거 오늘 임명받기 전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놀라운 감동적인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환하고 밝게 눈뜬 자로 교회를 섬기시고 가정을 섬기시고 세상을 섬기는 임직자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